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행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61장을 다시 살펴보는데 6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당시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미래가 이를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기간을 그렇게 한 100여 년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복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교회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의 회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의 회복을 교회의 강성함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영적인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 죄의 형벌인 죽음의 형벌을 선고받은 자들. 죽음에는 이제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죠. 살아있는데 왜 죽어있다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돌리고 또 응답을 받고 또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고 있는 것이지만, 불신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만 받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물, 비만 받고 있는 것이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제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김.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의 종노릇하죠.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이 두렵죠. 죽음이 얼마나 사실 인간적으로는 두렵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죠. 내가 두렵지만 내가 이 땅에서 질병으로, 사고로, 아니면 내가 뭐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어쨌든 죽을지라도 내가 그 죽음, 이 땅에서 눈을 감자마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실 것이죠.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죠.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소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인데, 그들의 육신도 땅에 묻혔다가 마지막 때에 그들도 지금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다시 이제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몸도 부활할 겁니다. 근데 부활하는데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천국에서 살 몸으로 변화되지만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 육신적인 이제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을 죽어도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고,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제 그들은 지옥에서 이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최후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의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고, 영원한 죽음, 최후 심판 이후에 지옥 죽음의 종로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전에는 이러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었죠.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고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하신 것이죠. 이것을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죽음의 종로를 타고 사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것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죄인들의 구원자로서 이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는 이제 첫 번째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하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부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가난해요. 아무것도, 뭐 나라도 빼앗겼죠. 집도 빼앗겼죠. 토지도 빼앗겼죠.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 있죠. 진짜 가난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그 아름다운 소식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해방되는 거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는 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들, 죄의 형벌의 죽음의 종로로 타는 죄인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죄인들,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죠. 영적인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상관없다라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만 구원 얻고 육신은 구원 얻지 못한다, 이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 영육이 구원 얻습니까?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영혼만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육신도, 썩어졌던 육신도 영광스럽게 부활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처럼, 그러나 부활 때에는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겠죠. 다시는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영혼과 육신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성경적이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령하고 막 귀신들이 막 이렇게 떠도는 것처럼 영적이다, 그게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렇게 영적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이제 세상적으로만, 현실적으로만,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좀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세상적인 일도 형통케 하시고 또 세상적인 물질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고 그것은 이렇게 영적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기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년, 80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뭐 지휘권세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뭐 관 이렇게 무덤에 막 돈 넣어주잖아요. 여비하라고. 그 지옥에 가서 아무 쓸모도 없고 뭐 천국에 가서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물질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현실적으로만, 육신적으로만 그렇게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거느렸어요. 뭐 대단한 족속이잖아요. 내 밑으로 사병이 318명 있다 그러면 대통령도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지 못할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 나의 용병들이, 나를 위하는 군인들이 그 정도 있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어린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약의 어린 교회들을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하늘의 은혜, 죄용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을 많이 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풍성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잠시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 신약시대에는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게 되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구약 때처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이 땅에서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범죄해서 그 징계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연단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도 가난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 미련 좀 그만 가져라, 이제 천국을 소망해라, 그리고 사람들 세상 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고 힘들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위로하고 같이 이렇게 아파하고 같이 이제 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막 이렇게 일이 안 될까? 그러면 첫 번째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연단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인가? 아프고 힘든 자들을 좀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잘 이렇게 점검하셔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어렵나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 정치적인 자유를 얻는 것, 이런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문화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이제 그 모든 법도 정해지게 되고 실행되게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됐죠. 죄의 종로로 됐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의 종로로 했어요.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지신 거죠. 지옥에서 건지신 것이고 사탄에게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면 건져놓고 내 마음대로 행하라 이런 자유냐? 절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이제 내 마음대로 행할 자유가 아닌가. 그래서 내 기분대로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자유는 이제 종로로, 죽음과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던 데서 해방시키셔서,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우리가 마음껏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그전에는 이 자유가 없었어요. 죄의 종로로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자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행할 자유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종은 복된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을 때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그 때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회복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그 구원받는 그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은혜의 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보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멸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공의롭다라는 게 뭡니까? 옳다라는 거거든요. 옳다라는 거예요. 그럼 옳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게 옳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게 옳은 거죠.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당연히 상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 주시는 거죠. 그게 옳은 거죠. 이 땅에는 옳은 인간이 없습니다. 옳은 대통령도 없고 저도 옳지 못하죠. 어떤 때는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바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잘하는 것을 보고도 바로 칭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대통령도 그러죠. 분명히 잘못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옳지 못해요. 공의롭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와 심판의 날이 동시에 선포되고 있는 거죠. 4절 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교회의 회복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번성에 교회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이 참 갸우뚱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를 섬긴다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로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면 이방인 국가가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정부가 교회를 섬기고 있나?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이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세상에 어떤 단체나 정부가 국가가 교회를 섬기고 있나?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인가? 절대 거짓이 아니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세상이 지금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고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아주 약하다면,
대한민국에 그래도 정치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정치인들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완전 무질서, 무법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에 이 자리에 모여서 아마 편안하게 누가 지금 도둑 들어올 걱정은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국가가 있는 거예요. 정부의 공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권력이 행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나 막 들어와서 우리를 때리고 우리의 뭐 모든 뭐 돈을 빼앗아 가고 그러지 않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양떼를 치고 그들이 이제 너희들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들이 중심이고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눈을 떠보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금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도 있죠.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저 아프리카 그런 데서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냥 정부가 그냥 오늘 바뀌었다 내일 바뀌었다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죽기도 하고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그랬을 때에 그것은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죠. 교회를 징계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회개케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회개케 하고 또 교회를 연단하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랬을 때 그것이 항상 문제없고 그것이 항상 풍성하고 그것이 항상 건강하고 그것만 보호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사용하셔서 세상 정부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회개케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지 만물과 모든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 때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제 5절과 같이 약간 좀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교회로 하여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십계명을 따라 이 국가법 제사법을 따라 이 제사법 시민법을 따라서 내 법을 따라서 나를 섬겨라.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실 때 하나님이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냐 그랬을 때에 이렇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천지 만물 온 세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제사장은 백성들 입장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냐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는 지금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삼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제사장 역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전혀 안 했어요. 그들은 이방 나라들은, 사람들은 탈무드에 보게 되면 왜 이방인을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그랬을 때 우리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극단주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요 아주 짐승 취급합니다. 진짜. 예. 그 팔레스타인이 잘한다, 전쟁 일으킨 거 하마스가 잘한다, 이거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아주 자기들 중심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 때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뭐 음식을 같이 먹고 거기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소환해 갖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왜 거기 갔었어? 해명해봐. 막 이런 정도로 그게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거.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도망을 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책망당할까 봐. 바울에게 베드로가 아주 책망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려고 자기들을 택하신 것을 전혀 깨닫지도 않고 그 명령에 따르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왜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셨을까요?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그랬죠. 그런 이기적인,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정말 주십니다. 그걸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해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잘되는 것이 그게 복음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런 이기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탐욕만 추구한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역할은 하지 않고 그저 내 탐욕만 추구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러한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우리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물론 그 연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오라고 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고, 그런 역할을 교회가 또 성도 개인이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영원한 지옥불에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해주시지, 왜 구원하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 9절에 보게 되니까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그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 때문에,
오늘날의 뭐 유대인들이 미국 세계 경제에 아주 핵심을 쥐고 있고 그 다음에 노벨상 받고 그러는 거는 유대인들이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나 보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왜 택했는 줄 아냐? 너희의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너희는 세상 민족들보다 아주 수요가 적은 자다. 근데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왜 택했는 줄 아느냐?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와 너의 자손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나는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너와 너희 자손은 내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 언약을 맺어주신 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 또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또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안 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이 유지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를 믿고 믿음이 유지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도 뭐 육신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모든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소망을 굳게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아서 너가 뭐 나를 더 먼저 사랑하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탄의 종들이었고 죄에 범죄한 자들이었고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고 죄의 형벌인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다? 그러면 아주 예수를 이렇게 올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교만한 것을 보세요. 아니 이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참 아주 작은 민족이었고 그렇게 패역한 민족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그렇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아니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교만하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험에 든 거죠. 자기의 죄의 유혹에 빠진 것이고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내가 어떤 자인지 나는 알잖아요. 남은 몰라도 나는 나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제가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것인 줄 아십시오.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은혜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다면 그게 제정신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하다. 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는데도 그럴 수 있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언제 그럴 수 있냐? 자기의 죄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시험에 든 거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10절에서는 이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랬을 때 10절에 내가 이것은 이사야를 말하기도 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전체적으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기쁨은 나의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내가 웃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래서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시는 옷은 죄를 용서받고 죄의 형벌을 면제받고 지옥으로부터 건짐받고 사탄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옷입니다. 세상적인 부귀영화, 세상적인 권세의 옷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뭐 세상적으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그 구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공의의 겉옷. 우리는 의롭지 않죠. 근데 우리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신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해서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얻은 의를 믿는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떠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보세요. 그러면 세상 불신자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의의 옷은 우리의 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구원 얻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모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사모는 이제 결혼할 때 쓰는 아주 멋있는 모자, 그러한 아주 영광스러운 모자 그런 걸 말해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에 속하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교회가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11절은 그 모든 은혜가 반드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그 역사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귀한도 그리고 교회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도 그리고 우리들 오늘날의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교회에 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중간에 껴드는 자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고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헛된 우상과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참 우리에게 공로를 돌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때문이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심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늘 돌리게 도우시고,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